그 성가대 찬양하는 걸 보니까 우리 장상국 집사님은 코털이 있잖아요. 나머지 남자들도 코털을 기르고 하면은 멋지겠다 싶은 생각. 안 나오면 붙이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면요, 야, 사람들이 워낙 들쭉날쭉을 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변함없이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나오시는 분들께 참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덜 빠지고 이리저리 이렇게 유동이 있어요. 그래서 안 빠지고 나오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또 예배에 임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한용주 형제가 우리 곁을 떠나가고 그래서 그 잠깐 그동안에 이 몇 개월 사이에 우리 곁을 떠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장례를 치른 우리 박덕순 자매님, 화장실 옆에 우리 공동 여자 화장실 옆에 저기서 이렇게 생활했어요. 제가 가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입에다가 사탕을 하나 물려줬거든요. 그 다음 보면 사탕 물고 일어나서 좋아합니다. 입에 사탕 물고 있거든요. 그런 자매가 우리하고 예배 드리면 다리 밑에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 와서 보세요. 그 다음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하게 자빠져서도 기도합니다. 술 취해서 쓰러진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 무리 가운데 와가지고 이렇게 두 팔을 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면 울어요. 하나님을 향한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혼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노래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 자매님을 불러가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4일 성탄절 예배 드리고 벽조화장 때 가서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 최기진 전도사님 음성에서 일을 맡아서 했던 이 담당자였는데 이 피를 토하고 돌아갔어요.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영안실에서 그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빨개가지고 있는 이게요, 이 피가 올라온 상태로 얼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빨간 그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데 문가에 서서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를 너무나 가슴 아프게 했어요. 그 다음 또 있어요. 이 친구가 누구냐면 김동흥 형제입니다. 김동흥 형제는 2016년 9월 25일경에 우리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태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저기 파출소 앞에 늘 술 마시고 모태에서 신앙을 갖고 태어났으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모태 신앙이 진짜 모태 신앙이 돼가지고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나가면 늘 기도를 해달라고. 지금 저 때가 감기왕증 걸려서
지금 뭐 얼마 못 산다는 때입니다. 그런데도 술 마시고 배 이렇게 불러갖고 땅땅한 상태로 늘 그 무리들과 함께 술 마시고 있었습니다. 좀 더 넘겨보세요. 그런 친구가 우리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예배 나와서 그 보면 동원참치하고 백창기하고 그 유명한 사람들 함께 이렇게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동우 형제가 1월 달에 돌아가 있습니다. 1월 달에 돌아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기념사진 찍자는 얘기가요. 정말 맞아요. 언제 죽을지는 몰라 지금. 그렇게 해서 이 김동우 형제가 1월 달에 쪽방에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이 친구가 한영조입니다. 한영조. 쪽방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들이 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넘겨보세요. 이 쪽방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럴 때 정말 이렇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면 이 주일에 예배 끝나고 나서 동네 돌면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끝나면 내 손을 붙들고 어디 가서 음식점에 가서 먹자라고 저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니면 횟집 가서 회를 사줍니다. 낮에도 회 사주고 역전 전도집회 끝나면 밤에도 기다렸다가 거기 앞에 횟집 가서도 회 사주고. 이 친구는 늘 회를 사주는 걸 좋아해요. 거기 같이 앉으면요 이렇게 먹잖아요. 나는 먹는데 회 한 점을 안 먹어요. 이것만 계속 마셔요.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마시면 위장이요 종이처럼 얇아집니다. 이 술이 화학식품이거든요. 아주 안 좋습니다. 차라리 막걸리 먹으면 괜찮아요. 좀 더 위장이 보호돼요. 그런데 이 화학주는 먹으면 위가 종이처럼 얇아지고 장도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간은 붓게 되고 굳어지게 되죠. 계속 독을 붓다가 결국은 이렇게 엊그저께 또 피토하고 죽었습니다. 김동훈도 피토하고 죽었습니다. 지금 세 사람이 비슷하게 이 피를 토하고 죽었는데 이게 장출혈이에요. 하야시도 전에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피를 토하고 이 피 토하면 코 막히고 입 막히고 숨 못 쉬고 그렇게 해서 갑니다. 한영조도 피를 이렇게 많이 흘렸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잘못 산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난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다음 보면은 그 다음을 보세요. 계속 넘겨보세요. 우리 이번에는 박종용 형제 6층에 올라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늘 웁니다. 눈물 머금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 때는 6층에서 밥을 싸서 줄 때인데 행복해했어요. 이 친구 밥을 먹을 때 행복해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어제는 삼합회를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삼합회가 홍어하고 삼겹살, 수육 따뜻한 거라고 거기에다가 김치, 묵은 김치 또 거기다가 미나리 이런 거 이 갓김치 섞어가지고 마늘하고 고추하고 넣어서 이렇게 쌈을 먹는 것이 삼합이에요. 여기에다 이제 막걸리가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막걸리는 시켰다가 안 먹었습니다. 일단 삼합을 먹고 홍어 외에 그 회를 이렇게 그 탕을 시켜서 먹었어요. 그런데 먹고 나서요 처음으로 밥을 맛있게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얼굴 봤어요. 얼굴 보니까 저 얼굴 보세요. 얼굴이 밥 한 번 잘 먹었는데 아주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 한 번 먹는데도 이렇게 행복해 할 수가 있구나. 우리가 이런 이 일들을 계속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술 마시고 허랑방탕한 이 세상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키고 벗어나서 새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제시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요. 정말 삭개오처럼 변화된 새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라는 이 회개의 그 모습을 보여준 한 사람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리고는 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요, 동북쪽으로 약 23km 지점에 떨어져 있는 해발,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230-40m 아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수면보다 790m 이상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여리고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약 동쪽으로 23km 떨어진 지점.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팔레스틴 지역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고대에 굉장히 번창하고 발달된 그런 성읍입니다. 이곳이 종려나무의 성읍이다 또는 향기의 성읍이다 이렇게 알려진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에 이곳에 세리장으로 살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장은 이 이스라엘이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로마가 통치 목적으로 세금을 거둡니다. 지배국이 피지배국을 향해 어디든지 세금을 거둬요. 그리고 군대도 징발하고 그렇게 됩니다. 세금을 거두는데 로마 공무원들을 파송해서 거두지 않고 그 자국민들을 이용해서 거두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세리예요. 세금을 거두는 사람. 그런데 세리들이 아무나 이렇게 되지 않고 세리장에게 복속돼서 세리장이 일정한 영토를, 일정한 지역을 이렇게 산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가 할당받은 지역 내에 세리들을 고용해 가지고 그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이렇게 돈을 거두는, 로마의 정부에서 세금을 징수한 그 세금 외에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그 돈을 더 얹어서 거두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의 지배받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빌붙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을 하면서 정한 세만 거두면 되는데 거기에 훨씬 더 많이 얹혀서 세금을 걷어서 착복하고 사니 세리들은 도둑놈들입니다. 합법적인 도둑놈이고 합법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뜯어먹고 사는, 등쳐먹고 사는 아주 악덕업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놈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사에서 죄인을 말할 때는 육적으로 타락한 창기들,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리들, 이들을 죄인의 대명사로 항상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언약의 울타리에서 내쫓아버린,
언약의 축복 속에 들을 수 없도록 회당에서도 이 예배에 참석 못하도록 쫓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이런 세리로서 일정한 영역을 관리하는 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 부자가 된 겁니다. 양심을 팔아먹고 사는 인간이에요. 양심을 전당 잡혀놓고 야곱처럼 말이죠. 수단 목적을 가리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막 질주하는 이런 이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리장으로 살다 보니 돈을 많이 벌어들이게 돼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를 소개할 때에 세리장이요 그리고 부자라라고 얘기합니다. 부자, 돈 많이 뜯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삭개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삭개오라는 그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줄 때에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지어줍니다. 제 이름 같은 경우는 밝을 명자에다 빛날 희자잖아요. 수풀이 밝게 빛나라. 쌀 한 말 주고 그때 가서 지은 이름이에요. 29 갑옷 끝발입니다. 그래가지고 제 이름이 너는 밝게 빛나라라고 아버지가 희망을 가지고 지어준 것처럼 이 삭개오도 그 아버지가 너는 순결하고 하나님 잘 믿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래서 삭개오라는 이름이 순결, 정직, 정의로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구역장 정화 구역장 옆에 가서 입을 닫아 입을 단속하는 장이 구역장이에요. 그래서 이 세리장 이 삭개오가 이름은 부모님이 순결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도록 지어주었는데 그 이름대로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정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도둑놈으로 야곱처럼 사기치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쟁취해내는 이런 이 야곱 같은 이 사기꾼처럼 그렇게 살아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됐지만 그 마음은 죄책감으로 눌리게 됩니다. 죄책감으로 눌린 사람들은 청와대 가 있어도 불안합니다. CEO가 돼서 재벌 총수가 돼 앉아서 검은 차 타고 비서 가서 문 열어주고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마음은 자기의 CEO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공허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 마비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부자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공허하고 속에서 양심이 소리치는 소리를 들을 때 죄가 그를 짓누르면서 아주 불편했습니다. 마음이 죄책감으로 눌리는 사람들은요 그 죄를 누군가에게 고백하고 털어놓고 죄 용서를 받고 죄의 그 누르는 무게 속에서 빠져나오고자 하는 영적 소원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 세리장 삭개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공고한 상태.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향해 영혼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간절히 영혼이 부르고 찾고 있던 그러한 심령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는 이제 약점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약점이 있었어요. 기원전 6세기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뼈를 추정한 학자가 있습니다. 뼈를 추정해서 이걸 분석해 보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신장이 150에서 160cm 정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한 180 정도 됐지 않을까. 골리앗은 한 290에서 3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140 정도 됐지 않나. 예.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약점인 컴플렉스를 메꿔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봐 악착같이 돈을 버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삭개오를 만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처음 가서 삭개오 만나가지고 그때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세리하면서 돈을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는지. 분명히 그 어떤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악착같이 재물을 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폴레옹도 키가 작고 또 키가 작은 사람이 있어요. 한국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악착같습니다, 여러분. 너 한 번만 더 하면 너 내 쫓을 거야. 지금 벌써 5, 6번 했거든. 응? 야, 윤재철, 재철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알았어? 왜 그 소리를 하는 거야? 오그냐고 똑같이 그러네. 그런 소리 하는 것은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고 잘하는 게 아니야. 그 오궁이도 그래요. 시작한 지 3분만 되면 언제 끝나냐고. 그걸요 수없이 참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짓거리를 해요. 그러면 이게 열받습니다. 그리고 경업이도 똑같이 그러는 거야. 얼마나 시끄럽게. 그러니까 옆에서 구역장이 뭐냐면 입구자예요. 입구를 단속하는 거예요. 이게 입을 단속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요 키 작은 열등감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돈을 모아서 행복했냐? 행복하지 않더라. 그래서 가난하게 채소를 먹고 살지라도 정의롭게 사는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부자일지라도요 악법과 또 이 탈법을 통해서 재물을 모은 사람들은 부는 모아놨을지 몰라도 마음은 불편합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니면서 이런저런 일을 한 게 틀림없는 메시아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 나와서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벌써 많이 모여가지고 있어서 이 삭개오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의 단점이 뭐예요? 키가 작은 겁니다. 지금요 이 양반이 세리장으로 돈이 많은 정도가 됐으면요 나이가 많이 먹은 겁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모은 거예요. 그러면 나이 많은 양반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에 있는 돌 감람나무를 뽕나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길가에 있는 돌 감람나무, 거기서 널리는 이 돌 무화과나무에 열리는 무화과는 작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 나무인데 거기에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다가요, 이 삭개오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 밑에 내려와서 삭개오를 올라다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 삭개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자주 봐도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운데 한 번도 안 본 사람 이름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개오가 전기가 맞았을 거예요. 찌릿 가고,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야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갈 때가 오후쯤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삭개오가 아주 기쁨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니까 예수님과 같이 이제 삭개오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뒤따라오는 일행들이 뭐라요? 수근수근하면서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하면서 비방을 합니다. 유대인이 죄인들과 상종하면 안 돼요. 세리와 창기, 문둥병자, 부정한 자, 이런 사람들 만나면, 머물면, 접촉하면 부정이, 더러움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밥 먹어도 안 돼요. 같이 들어가서 교제를 하면 안 돼. 같이 들어가서 살면 안 돼. 잠을 자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의 통념을 깨버리고요, 세리들을 만나고요, 창기들을 만나요, 문둥병자를 만나요. 그들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오늘은 삭개오 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수랍니다. 저가 어떻게 된 게 유대인의 전통, 이 사회적인 전통, 정통을 다 깨버리고 무시하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야? 저 유대인 맞아? 저 지금 이 랍비 맞아? 이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뭔가 지금 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지도자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모든 전통 개념을 지금 깨고 있지? 유대인들이 수근수근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세리와 창기를 비방하고 그들을 상종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속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세리와 창기를 비방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을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공격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자요. 세리와 창기야 이 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부정한 자, 더러운 자, 율법의 언약에서 죄된 자예요. 그래서 자기들과는 구별된, 차이가 나는 그런 부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 너희들의 의는 더러운 의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야 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지탄을 받은 그들은 뒤에서 막 수근수근하고 있어요. 수근수근하든 말든 예수님은 그 삭개오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밤에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마음에 있는 무거운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자기의 속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 앞에 거울에 비춰보면서 잘못된 것을 탁 보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후회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이 후회입니다. 그리고 반성은 내가 그때 잘못했네? 깨닫는 거예요, 반성이. 예. 그런데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고요.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키는 겁니다. 이 돌이키는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 밤에 주님 앞에서 자신을 보면서 주님, 나는 도둑놈입니다. 폭력을 행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폭력을 행하며 이 돈을 착복하고 이 뜯어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나 나쁜 놈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기의 영적인 모습을 보며 죄된 그 상태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깁니다. 주님, 그동안 내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돈을 착복해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이것을 모아놓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여러분, 돈 내놓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제 그 봉사팀들하고 또 제가 이 육중에서 교제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부잣집 회장님 아파가지고 투석하고 있는 그 집에 가서 간병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피를 투석하고 있는 다 죽어가는 마당에도 불구하고 광주까지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돈 세탁하고 돈 관리하는데 정신이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저축해 놓고 돈 하나도 다 쓰지도 않고 그 돈 관리하기 위해서 투석하는 몸 이끌고 차 타고 돌아다니더라는 얘기예요. 부자가 그렇게 해서 부자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돈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돈 관리하는데 신경 쓰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아파서 죽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제가 그랬죠. 저를 한번 데리고 가십시오. 제가 가서 회개하라 한번 소리를 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돌아가실 건데요.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아서 부자가 되는데, 삭개오가요 그렇게 악착같이 평생을 그냥 이렇게 모아서 놓은 돈이 그가 이 부자가 된 것인데 그 재산을 절반을 싹둑 내놓겠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그동안에 그가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착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토색한 것, 내가 착취한 것, 개인적으로 변상 조치를 하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 착복한 것들에 대해서 4배로 갚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돌이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이 그 집에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들어가죠. 예수님 영접은 공개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공개적이에요. 다른 사람들 눈치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믿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접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거, 모셔드리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내면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주님으로 들어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된 회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삭개오가 이렇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얘기예요. 이게 이 긍휼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돌아서게 돼요. 전에는 착복하고 착취하고 갈취해서 나만 위해서 내 배만 불리고 나만 생각하고 잘 먹고 잘 살자 쪽으로 갔던, 양심도 도덕도 이런 거 다 묻어버리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악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이렇게 이 죄를 따라서 산, 죄로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입니다. 죄를 갖고 살고 죄 아래서 살고 죄된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모든 것을 하나둘 밀어내고 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정직해지고 정의로워지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이것을 긍휼이라고 하는데, 긍휼과 자비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합니다. 라함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모태, 태를 가리킵니다. 어머니의 모태는 뭘 얘기하냐면 아이가 그 안에 있을 때 무조건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함이라는 얘기는 따지지 않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무조건 사랑. 자기의 자녀들을 무조건 사랑. 엄마가 태 안에 있는 아기는 무조건 사랑합니다. 그게 엄마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자비, 이러한 긍휼을 삭개오가 갖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내가 물질을 이렇게 재산을 내놓겠습니다. 주머니를 회개하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말로만 사랑합시다. 입술에다 참기름 바르고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돈 내는 데는 하나도 내지 않은 사람들이 부자들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내놓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부자일지라도 내놓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가 그 심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일지라도 내놓고,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은 더 많은 물질을 맡기는 겁니다.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러한 회개와 돌이키는 고백과 이러한 이 새로워진 이 변화된 이 모습을 이 본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이 최종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0절에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도다 라고 말씀. 여기에서 이제 잃어버린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것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면,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한 이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기원전 700년경에 예언을 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이방화된 갈릴리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 이게 짓밟혔습니다. 그곳에 16절에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방화됐어요. 이방화됐어요. 그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문둥병자, 여리고의 삭개오, 수가성의 여인, 이런 사람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잃어버린 백성. 어디에 잃어버렸냐? 죄 가운데 잃어버린 백성들, 이방 속에 잃어버린 백성들, 어둠 속에 잃어버린 백성들,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빛이 비쳤다. 빛이 구원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들에게 빛이 비친 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것을 창세기 48장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 야곱이, 족장 야곱이 죽어가면서 요셉을 유언할 때, 요셉을 축복할 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므낫세가 큰 놈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요, 이걸 바꿔서 어긋 맞춰서 에브라임을 큰 놈으로 축복하고 므낫세를 동생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아니 아버지 지금 잘못했는데, 안다 내가 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합니다. 거기에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둘 다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섬기던 하나님 여호와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태어남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다음 말을 보면요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그 사자 하말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가 그 왕입니다. 하나님을 그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신데 야곱과 함께한 사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존재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사자처럼 함께 동행하며 그들을 축복하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으로 이렇게 야곱이 소개를 하죠. 그 사자, 하나님 그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어떤 복이 임하기를 원하냐?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옵시고, 그리고 이들로 세상에 가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번식되다 하는 단어가, 따라서 합시다. 다 가라 이 말이에요. 쉽죠? 히브리어가 다 가요. 번식되다는 말이 다 가. 번식되게 하다.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다. 이게요, 물고기가 다 그예요. 물고기 다 그에서 온 단어입니다. 다 가서 물고기처럼 여기저기 세상으로 다 가서 번식되게 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번식되도록 세상으로 흩어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번식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조치가 예레미야,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50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흩어지냐? 사자들이 그를 따라서, 처음에는 이 사자가 아수르 왕이 삼키고 바벨론, 그 다음에는 이 바벨론이 이 삼키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포로로 전부 사방으로 데리고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잡아서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가버린 그게 뭐냐 하면, 겉으로 보면 이들이 나라를 잃고 어려움 속에 흩어지는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물고기처럼 천지사방으로 흩어지게 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 왔노라, 곧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왔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 사마리아, 여리고 이런 이 근방의 어둠 속에 있는 그러한 지역을 얘기할 뿐만 아니고 온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그 다음에 가서 보게 되면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더라. 할렐루야. 여기에 이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은 전 세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열방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묘사를 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 백성을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집에 그 심령에 구원이 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땅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 백성, 하나님 백성이 돼서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 마실레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얻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이 돌보심 속에서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새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동안에는 세상의 원리 따라, 세상 방식 따라 머리 돌리고 잔머리 돌리고 꿰쓰고 술수 부리고 착복하면서 세상 방식 따라서 부를 쟁취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은 성공한 거 아니야, 이런 세상 방식, 세상 논리 따라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세상 것을 버리고, 이게 회개입니다. 세상 방식을 버리고 회개입니다. 그리고 잘 안 되고 어려움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을 출발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원리, 세상 방식, 세상 성공의 이런저런 이 모든 사람이 가는 이런 방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백성이 된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양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못 사고 잘 살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집니다. 우리 왕이라는 건 그 백성을 책임지는 자를 얘기해요. 우리의 왕 예수님이 그 백성을 죄에서 건질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지나고 이 세상 넘어까지 완전히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 백성들, 하나님의 이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가는 세상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이 시간에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손해보기도 하고 바보 되기도 하고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심령 안에 기쁨이 있고 노래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늘 생명이 들어와서 세상 건 없어도 어려움 당해도 하늘의 것들이 가슴에 가득 차니까 보이지 않는 무형재산, 이 기쁨, 평강, 사랑, 노래, 하나님의 생명, 이런 보이지 않는 무형의 하늘의 이 부유함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부의 생명, 하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노래하며 찬송하며 콧노래 부르면서 가게 된다. 그래서 노래,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그러면서 노래가 맞지도 않은데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늘 원리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